네, 반갑습니다. 임재어록 50회째죠. 50번째 시간입니다. 아, 사실 저희 이 공부 모임은 어떤 초심자든 공부가 오래되신 분들이든 가리지 않고 참여하시기도 하고 듣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공부라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길이 있는 건 아니지만 공부의 어떤 깊고 얕음에 따라서 적절한 이제 방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심자한테 필요한 말이 있고, 그다음에 이 자리가 드러난 사람들한테 필요한 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 모임은 이제 그런 초심자든 아니면 뭐 체험이 있는 사람이든 구분을 안 하고 참여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다양한 공부의 심천이 이제 다양한데, 이게 이렇게 좀 내용이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맞지 않은 방편을 쥐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초심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러니까 초심자는 이거죠. 이제 이 자리가 자각이 되지 않는 경우, 자기 마음자리가 체득이 안 된 사람을 이제 초심자라고 하고, 이제 이 체험을 한 사람을 이제 소위 뭐 입문했다 아니면 한소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필요한 적절한 방편의 말이 있는데, 이게 초심자들에게는 직지의 방편이 맞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곧바로 이 마음을 가리키는 방편이 그거 외에는 사실은 뭐 필요한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자기 스스로 뭔가 잘못 알고 있는 어떤 착각에서 깨어 머물지 않게 하는 그런 말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대부분의 말은 바로 이 자리를 가리키는 거고, 이 자리에 대해서 스스로가 어떤 자각하게 하는 그런 방편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자기 자리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한 소식 한 분, 그러니까 이 자리가 자각된 분들한테 더 필요한 말, 왜냐하면은 요 자리가 드러난 사람들한테는 뭐 내려놓아라, 아니면은 뭐 판단하지 마라, 아니면은 뭐 취사 선택하지 마라, 이런 말들이 필요해요. 그런 말들이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 자리가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야. 아, 선택하지 말아야지, 판단하지 말아야지,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잘 지켜봐야지. 이거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이 자리가 자각되지 않은 사람한테 이런 식의 접근은 말하자면 수행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공부로 넘어간다는 거지. 수행이라는 거는 달리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내서 조작하는 공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 유명한 알려진 개송 중에 영가 현각이 증도가가 있고, 그다음에 누구지? 삼조 승찬 신신명이 있거든요. 이거는 사뭇 좀 다른 성격이 다른 거예요. 물론 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개송이지만, 증도가는 법만 얘기해요. 이 법만 얘기하고, 신신명은 분별 망상에 따라가지 말고 방아착하는 거를 포인트를 두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성격인 거야. 이 자리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한테는 증도가가 더 도움이 되고, 이 자리가 드러난 사람한테는 신신명이 더 도움이 돼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왜냐하면은 지도, 무난, 유혐, 간택 이렇게 하거든. 신신명에서는 지극한도는 어렵지 않으니 유혐, 간택하는 것을 꺼려할 뿐이다. 이거는 초심자한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체험하는 사람, 이 자리가 드러난 사람인데 여전히 아직도 명확하게 이게 깨달아지지 못한 사람한테 필요한 말인데, 왜 그러냐? 간택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간택하지 마라, 간택함을 꺼려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한테는 이게 자각되고 난 뒤에 얘기야. 그러거든요. 그럼 근데 이제 내용 우리가 법문할 때는 이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기 공부가 어느 정도인지를 일단은 내보이고,
그거를 그 상태에 맞는 처방을 받고 공부를 하시라.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멀리서 이걸 듣고 계신 분이든. 그래서 그 사람에 맞는 방편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 다른 사람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크게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듣기 때문에 그걸 뒤섞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칫 물론 뭐가 어떤 사람이 가장 큰 문제냐면 체험한 사람은 상관없어요. 어느 정도 안목이 열렸기 때문에 이 받아들이는 것도 다른데 체험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문제인 거야. 이 자리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판단하고 조작하는 공부, 자기가 나름대로 법문을 듣고 정리해서. 그래서 특히나 초심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어떤 말을 듣든 이게 다 마음 하나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판단하지 마십시오 듣든 뭐 아니면은 따라가지 마십시오 듣든 방아착 하시오 듣든 그 말의 의미를 쫓아가지 말고 그게 뭐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는 게 뭐냐? 왜냐하면 내려놓든 들든 아니면은 뭐 취하든 버리든 똑같은 것이 마음 바탕이고 이게 아직 자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듣든 의문부호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럼 따라가지 말아야지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공부를 이제 수행으로 넘어가는 거야. 왜냐하면 따라가지 말아야지라는 그 마음의 관념만 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라가지 마십시오. 분별 따라가지 마십시오. 사실은 깨닫지 못한 사람 분별 따라가는 게 뭔지 따라가지 않는 게 뭔지 다 몰라요. 왜냐하면 다 100% 분별이니까. 그러니까 따라가도 분별이고 안 따라가도 분별이에요. 이게 자각이 안 된 사람은. 근데 이게 자각된 사람은 따라가지 않는 게 어떤 건지 자기 감각이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에서도 뭔가 머물지를 않게 되고 분별, 망념을 더 추구하지를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은 무슨 말을 듣고 행해도 다 망상이고 그거는 조작적으로 공부하는 거다 이거지. 그럼 그런 사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취사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하더라도 이 취사 선택하지 말라는 이건데 이게 뭐냐? 이목구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말을. 이게 뭐냐? 그럼 방아착 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아야지. 이렇게 하면 그건 수행으로 넘어가는 거고 내려놓는 것도 내려놓는 거나 드는 거나 다 똑같은 마음이라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이목구로 들어야 되는 거라. 이게 이 자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공부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좀 자주 참여하지도 못하고 자기 상태에 대해서 얘기도 꺼내 볼 기회도 없고 그냥 혼자 막연히 그냥 멀리서 듣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사람은 100% 이런 식으로 생각으로 아니면 인위적인 수행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더 이렇게 헤매는 거죠. 망상 속에서. 그건 세속 공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을 떠나는 공부를 하는데 세속적인 관점으로 세속 공부는 뭐 마음을 내서 공부하는 거. 사실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모든 마음을 틀어 막아 버려야 되거든요. 마음 내는 건 다 망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도 30방 나와도 30방으로 들어야 돼. 있어도 안 되고 없어도 안 되고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삶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고 깨달음도 아니고 깨달음도 망상이고 깨닫지 못함도 망상이고 왜냐하면은 본질은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알거나 모르거나 나이거나 나 아닌 것이거나 똑같은 마음 하나거든요. 들거나 내려놓거나 그 다음에 뭐 판단하거나 판단하지 않거나 다 똑같은 마음 하나예요. 그래서 들어도 이게 뭐냐 내려놓아도 이게 뭐냐 알아들어도 이게 뭐냐 못 알아들어도 이게 뭐냐 그 다음에 들어가도 이게 뭐냐 나오는 게 이게 뭐냐 이렇게 해서 이 양변을 떠나는 변화가 일어나야 돼. 이게 일어나고 나서 이 공부는 뭐냐면 이 자리에 대한 자기 감각이 열렸거든요. 아무 양변에 치우치지 않는 자리에 대한 감각이 열렸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익숙해지면 되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근데 익숙해지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전의 습관인 거예요.
자꾸 분별 따라가던 습관. 그래서 뭔가 자꾸 뭔가 따로 밖에 뭐가 있다고 여기는 그 마음, 그걸 내려놓아라 하는 거예요. 그럼 내려놓으면 이것밖에 없거든. 내려놓으면 이것밖에 없어요. 체험한 사람의 공부는 뭐냐면 내려놓아라, 취하고 버리지 마라 하면은 거기에서 헤매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자리가 딱 있고 거기에 딱 머물게 되는데, 체험하지 못한 사람의 따라가지 말라 소리는 뭐냐면 따라가지 않는데 머물러 있는다 이거지. 왼쪽이 아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가 있다 이거지. 근데 체험한 사람은 따라가지 마라 그러면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따라가지 않는 것도 아닌 자리에 거기에 머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익숙해지는 게 이 자리가 드러난 사람의 공부고, 그 딴 거 없어요. 뭘 알고 이해하고 아니야. 그냥 이 자리가 드러나면 이것밖에 없거든. 이것밖에 없는데 아직도 마음이 들떠가지고 예전에 습관이 자꾸 일어나서 삶이 어떠니 죽음이 어떠니 도가 어떠니 뭐 궁극의 깨달음 어떠니 자꾸 이런 생각이 휘둘리는 거야. 그럴 때마다 멈추라 하고 내려놓으라 하고 그러면은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새어나갈 길을 막아버리면 돌아갈 길이 분명해지는 건데, 이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새어나갈 길을 막아버리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꽉 막히고. 그렇게 막혀야지 이 자리가 드러나거든요. 공부가 아주 성격이 좀 다릅니다. 물론 하나로 몰아가는 데는 맞는 공부예요. 근데 이게 일 없는 자리가 드러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공부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포커스는 하나입니다. 이 들거나 내리거나 아니면 눈을 감거나 눈을 뜨거나 아니면 소리가 있거나 소리가 없거나 변함없는 게 있어요. 그게 본래 면목이고 이게 마음자리고 이거는 모든 경계를 떠난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 일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물론 모든 일이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상관이 아예 없다고도 할 수 없지만 내가 경험하는 것이 이거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쉴 자리가 드러난다. 푹 쉬어진다. 그동안에 살아왔던 의미 부여했던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쑥 빠져나가 버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가능한 거거든요. 왜? 어떤 일을 하느냐하고 어떤 일을 하고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근데 모든 일이 그냥 이것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아둥바둥하면서 열심히 의미가 있다고 살아갔던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네? 절대 결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것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네 라는 식의 전환이 어떤 사람은 허망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감정적인 부산물로 어떤 사람은 분노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내가 평생을 전력 투구하면서 이루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제로란 말이야? 화가 날 수도 있어.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차마 이쪽으로 넘어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집착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50평생, 60평생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혀 피해를 안 끼치고 최선의 헌신적인 마음으로 살아왔어. 그게 바른 삶이라고 살아왔어. 의미 있는 삶이고 인간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이 자리가 딱 드러나고 보니까 그 모든 삶에 그 아무리 좋은 선업이라도 전혀 의미가 없고 이거에 전혀 어떤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 내가 옳다고 여겼고 내가 이루었던 것이 아무 일이 아닌 상황을 누가 쉽게 납득할 수가 있겠냐고. 특히나 전력 투구하면서 살아온 사람. 근데 아니오시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본래는. 왜냐하면 그건 무상한 꿈의 세계에서 임금이 되고 왕이 되고 권력자가 되고 아니면 거렁뱅이가 되고 파산한 자가 되고 고통받는 자가 될 뿐이야. 근데 그거는 다 꿈일 뿐이라는 거지. 그 어떤 꿈을 꿨느냐, 내가 그 꿈속에서 대단한 어떤 착한 사람이냐 악인이냐, 그건 꿈속에서의 엄청난 차이겠지만 그게 꿈 하나로서 똑같은 일이라는 거지. 그것이 깨달아져요. 이 자리가 드러나면. 근데 이게 드러나면 머뭇머뭇 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동안의 삶을 다 잊어버려야 되거든. 못 놓아서 이쪽 색으로 쑥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무리 자기가 세속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그 사람은 공부를 제대로 못해요. 세속적으로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근데 아무리 악행을 저질러 오더라도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공부 잘해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선업을 짓는 공부가 아니고 선악을 떠나는 공부인데 악을 지은 사람이 악을 떠났으면 공부하기가 쉬워. 근데 선업을 지은 사람이 선업을 못 떠나면 그건 공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선악을 벗어나는 공부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여기는 그런 판단이나 어떤 분별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게 궁극이에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선한 업을 지어도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법이 그런 거예요. 법이. 내가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이 세계에 생겨먹은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법인 거예요. 생겨난 거는 반드시 사라지게 된다는 게 법인 거예요. 이거 법인 거예요. 법칙이 법칙. 얻은 것은 잃어버린다는 게 그 법칙이에요. 올라가면 내려온다는 게 그게 법칙이에요. 선은 악을 배경으로 생긴다는 게 이게 법칙이에요. 이게 연기법이 연기법. 인연법. 세속적으로 모양을 갖고 드러나는 거는 이 무상함의 속성을 벗어나 있지도 않았고 완전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일지라도. 근데 우리는 그 불완전한 것에서 의미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건 한계가 있고 언젠가는 이 성, 주, 괴, 공의 법칙을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모양은. 색의 속성은 그래요. 색은. 내가 아무리 우리 이런 거 쉽게 돌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아무리 선한 업을 쌓아도 그거는 전체한테 선업이 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한테 선한 일이 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아무런 의도가 없었어. 고통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는데 나의 선한 의도의 행위가 어떤 사람한테는 악행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곡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밭을 갈면은 밭을 갈 때 그 수많은 곤충들이 죽어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어떤 행위나 어떤 파장으로 인해서 그게 선한 의도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무상법, 무상한 세계의 법이라는 거죠.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의미 있게 여기는 것은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양 세계에서는. 근데 그걸 포기하지 못하면 그 모양 세계에서 자기 스스로 영원하다고 여겨지는 불완전함을 추구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공부는 그걸 다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다 떨쳐버리고 내려놓아버리는 거예요. 뭐 선업도 놓아버리는데 악업을 쌓겠습니까? 선업도 놓아버릴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악업을 쌓을 수가 없어요. 그 속성상.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준비가 만약에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어요. 선한 삶을 살아오고 선행을 베풀어 왔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이전에 어떻게 보면 악업을 떠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거를 떨쳐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어떻게 보면 이룩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악업에 머물러 있는 거랑 큰 차이가 없는 거라는 거지.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되는. 이거는 선도 떠나고 악도 떠나는 거예요. 선도 떠나고 악도 떠나는 것이 부처님의 선법이에요.
부처님 불교에서 선하다 옳다라고 말하 선남자 선여인 이렇게 얘기하죠. 금강경 선남자여 선여인이여 하는 사람은 착한 업을 지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착할 선이라는 것은 선악을 떠난 거를 착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경계를 분별망상을 떠난 그런 어떤 그 공부를 하거나 그런 마음인 사람한테 우리가 선남자, 선여인, 선하다라고 여기고 좋다고 여기고 옳다라고 말하지 이 공부하는 데서의 선함이나 옳음이나 좋은 거는 우리가 세속적으로 얘기하는 선함이나 옳음이나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세속적으로 선하고 옳고 좋은 거는 다 망상이고 세속에서의 선하고 옳고 좋은 거는 이 마음 공부할 때는 다 악인 거예요, 사실은. 양변을 떠나는 게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다. 이 기본적인 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이것이 떠난 자리가 자각이 되지 않으면 막혀야 돼요. 어떻게 막혀야 돼? 이겁니다 하는 거와 아니면은 이겁니다 하는 거와 같은 거거든요. 아니면 막 얘기하는 거와 아무 말 없는 게 똑같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이게 착한 일을 해야지 아니면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게 다 똑같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착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다 똑같은 일이거든요. 근데 공부를 잘못하는 사람은 악행을 저지르면 안 돼. 선한 일을 해야지. 이거는 이 공부가 아니에요. 진짜 공부하는 사람은 악당이 나타나든 아니면은 그 진짜 선량한 사람이 나타나든 선업을 보든 악업을 보든 어떻게 해? 악업을 떠나서 선업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악업의 근본, 선업의 근본을 깨닫는 거기 때문에 이 악행이 드러나면 이게 뭐지? 라고 물어야 돼. 선업이 드러나면 선한 행을 해야지 선한 행이 좋은 거야 행복이 좋은 거야로 눌러 앉지 말고 물어야 돼. 시끄러워도 물어야 되고 고요해도 물어야 돼. 이게 뭐냐? 이게 이목구예요. 시끄러워도 물어야 되고 고요해도 물어야 돼. 뭘로 봐야 돼? 시끄러워도 법문으로 들어야 되고 고요해도 법문으로 들어야지 눌러 앉지 말라는 거지. 이게 아니면 저쪽으로 넘어가서 눌러 앉지 말라는 그게 양변에 딱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공부. 그러니까 뭐 걸어가도 이거고 숨 쉬어도 이거고 밥 먹어도 이거고 소리 질러도 이거고 가만히 있어도 이거고 행복해도 이거고 불행해도 이거야.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것은 답이 없다는 것이고 답이 없으면 답답하다는 거고 답답해져야 되는 막혀야 되는 거예요. 막혀야 양변이 딱 막혀야지 본체가 드러나거든요. 본성이. 근데 안 먹히고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가고 저기 있다가 이쪽으로 가고 그러면 그게 뭐가 본래 이것과 저것과 상관없는 이 자리가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그냥 물결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일 뿐이에요. 파도 타기만 하는 거야. 물을 깨닫는 게 아니라 잔잔한 물에서 고요한 물로 시끄러운 물로 시끄러운 물에서 잔잔한 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거 무슨 공부예요. 그거는 우리가 세속에서 뭐 좋았다가 싫었다가 하는 그거랑 똑같은 거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모양이 드러나든 그게 똑같은 거거든요. 거기에 통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보살님 어디서 오셨어요? 보살님 어디서 오셨어요? 사는 데가 어디세요? 사는 곳이 어디냐고. 그 손가락 치우면. 그 어디서 왔냐고. 뭘 타고 온 걸 물은 게 아니라 어디서 왔냐고. 누가 그래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솔직하게. 왜냐하면 이 공부하는 사람의 또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솔직성입니다. 왜 솔직해야지 내가 깨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거든요. 근데 누가 뭐라 하든
내가 분명하지 않고 모르면 그냥 지금 그냥 일상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의사도 환자의 병을 알아야지 치료해 줄 거 아닙니까? 자꾸 병을 숨기면 허리가 아픈데 뭐 팔이 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치료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허리가 아픈데 아무 데도 안 아픈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치료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그게 쪽팔리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게 공부인 것이지. 어디서 오셨습니까? 장수에서 오셨습니까? 몇 시에 출발했습니까? 6시 50분. 집 앞에서 출발했습니까? 집 마당에서 출발했습니까? 그렇죠, 장수 장수 집 댁의 마당에서 출발하셨죠? 마당. 그래가지고 뭐 타고 오셨습니까? 승용 승용차 타고 무슨 도로로 오셨습니까? 오다가 잠깐 타다가 승용 타다가 도로 이름이 뭡니까? 남해 남해고속 타고 오셨습니까? 그래가지고 요 노프 IC로 들어왔습니까? 네. 그래 와보니까 어디 딱 공부 모임방 앞에 딱 도착했네요. 네. 그동안에 장수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2시간 반. 2시간 반 걸렸습니까? 그 2시간 반 동안 뭐 하셨습니까, 보살님은? 그냥 감정이 일어나가지고 하고 애초에 생각이 나니까 예. 안자리로 보라고 그랬는데 감정이 치우치지 말고 일어나는 자리로 가는데 그거 하는데 아니죠. 운전하셨잖아요. 네? 운전하셨잖아. 그렇죠. 운전하면서 예. 그 시종일관 한 건 뭐냐 이거지. 운전했죠. 어떻게 하셨어요? 힘들겠고 그러니까 한번 흉내내 보시라고. 어떻게 하셔요? 이렇게. 그러니까 장수 마당부터 여기까지 올 때 한 게 뭐예요? 요즘엔 핸들이 좋아서 그냥 가만히 잡고 있어. 가만히 있었네 그러면. 가만히 있었는데 눈 떠보니까 왔어요. 부산. 그렇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사실 일이었어요. 그렇죠? 가만히.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아주 좋은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장수에서 부산 올 때까지 2시간 반 동안 내가 한 건 요거밖에 없어. 근데 모양 따라가면 장수가 되고 부산이 되고 그런데 내가 한 건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힘으로 온 거예요. 악셀 갖고 악셀 밟는 것도 이 힘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악셀 밟는 것도 이 힐이고, 그 브레이크 밟는 것도 이 힐이고, 그렇죠? 기어 바꾸는 것도 이 일 아닙니까? 이 일만 했어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한 일은 이 일만 한 거예요. 사실 앉아 있는 것도 이 일 아닙니까? 이 힘으로 앉아 있었던 거 아닙니까? 밥 먹는 거는 다른 힘입니까? 이 일이잖아. 그 다음에 말하는 거는 다른 힘입니까? 이 일이죠. 그 다음에 보는 거는 다른 일입니까? 그 일이 아니라 이 일이죠. 그렇죠? 이 일이죠. 지금 쓰고 있는 이 일이죠. 그렇죠? 그 일은 밖에 있는 건데 이 일은 지금 이 일이죠 하는 게 이거죠. 이 일이죠 하는 게 이거잖아. 요거 하나 쓰고 우리는 살고 있다 이거지. 이거 하나 쓰면서 이 일이죠. 이 일이 아니죠. 행복하죠. 불행하죠. 아프죠. 안 아프죠. 나예요. 내가 아니에요. 나는 깨닫지 못했어요. 나는 깨달았어요. 여기 부산이에요. 여기 장수예요. 요거 이 힘 하나로 살아왔는데 이 힘은 어릴 때 없었습니까? 이거 지금 없습니까? 이거 손상됐습니까? 이 힘. 그러니까 뭔가 이게 변했냐고. 이 힘이 어릴 때 이거와 지금 이게 변했냐고. 달라졌냐고. 이거 사실은 우리가 이거 하나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힘은 돌아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그 서장에 보면은 대해 종고 스님의 말이 이거는 장수가 손을 드는데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은 것과 같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장수는 어마어마한 힘센 사람이거든요. 힘이 넘쳐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손을 드는데 다른 힘을 빌리지 않는 것과 같다. 사실 이거 어린애나 힘이 센 사람이나 힘이 적은 사람이나 이거에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잖아. 누구나 요거 하나 쓰는 거, 요거 하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손뼉 칠 때나, 이거 할 때나 다른 겁니까? 두 손바닥 칠 때와 한 손바닥 움직일 때 다른 힘입니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소리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죠. 근데 이 힘은 다른 거냐 이거지. 이거는 다른 거냐 이거지. 이 힘은 다른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 할 때나 이거 할 때나 이거 할 때나 다른 거냐 이거죠. 눈 깜빡일 때나 소리가 드러날 때나 다른 거냐 이거지. 다른 힘이냐 이거지. 이 힘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이걸로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이걸로 느끼고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의 근간은 이거 아닌가요? 여기에서 이 힘으로 이 몸은 내 몸이야. 이건 나야. 그러니까 근원은 이 힘이야. 이 힘으로 나야. 내가 아파. 아니면 남이야. 남은 나보다 더 행복해. 이렇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있지 않나요? 이 힘 하나로? 이거 아니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죽는구나 하지 않나요?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구나 하지 않나요? 그러면 삶과 죽음 이전에 이거네. 삶과 죽음도 이 힘으로 나오는 거네. 그렇지 않나요? 이게 아니면 죽음이 죽음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살고 있는 줄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아니면 살고 있는 줄 어떻게 알겠으며 이게 아니면 죽음이 죽음인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사 이전에 이게 항상, 그러니까 생사도 이것의 나툼이다 이거지. 표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사 이전에 이게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살아있는 건 움직이니까. 아이, 벌써 어긋나지. 살아있는 게 이 힘이죠. 예. 죽었다 해보세요. 죽었다 해보세요. 죽었다로 말해보세요. 죽었다. 이 힘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죽었다 하는 것도 이거고 살았다 하는 것도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먼저라는 거지 항상. 근데 죽음이라는 게 뭐 어쩌고 하는 건 벌써 일어난 모양에 떨어진 거죠. 근데 죽었다, 죽음이라는 게 어떤 거야 하는 게 이 힘 아닌가요? 그럼 생사 이전이네. 생사보다 앞선 일이네. 그렇죠? 이게 본래 면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생사를 떠났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아무것도 없네라는 모양에 떨어져서 깜깜해지는 거지. 죽으면 아무것도 없네 하는 것이 너무도 맹렬하게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살아있음을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모든 경험에 앞선 거예요, 항상. 그래서 생각 이전이다. 그리고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이거 우리 화두처럼 하잖아요. 부모한테서 태어나기 이전에 본래 면목이 뭐냐? 이거 우리 이걸 깨달아야 된다 하거든요. 부모한테서 태어나기 이전에 본래 면목.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부모한테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본래 면목. 이거 남전하고 아마 조주 사이의 대화에서 나올 겁니다. 남전이 하여튼 명확하지는 않는데 위산인가? 위산하고 앙산. 네가 이 앙산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라서 안 읽은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으면은 막 대답은 잘하는데 딱 하나가 부족한 게 이거에 대한 자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스승이 위산이 좋단 말이야. 뭔 질문을 해도 네가 다 척척척척 대답하는데 요거 한번 대답해봐라. 그래서 네가 부모한테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거 그거 말해봐라 그랬어. 근데 지금 말하는 건 다 커서 배운 거잖아. 어디 책을 보거나 뭘 어떻게 해서 이해한 거잖아. 근데 이해하지 않고 네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거 그거 말해봐라 하니까 말을 못 하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은 부모한테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 힘은? 그러니까 응애 울고 딸랑딸랑 하면 돌아보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이 힘은? 응?
이 힘 아기 때 없었습니까? 이걸로 살아왔죠. 이걸로 엄마도 알아보고 아빠도 알아보고, 이걸로 뭐 내가, 불쾌한 줄도 알고, 유쾌한 줄도 알고, 이랬거든요. 요거거든요. 근데 요거보다 더 어려운 질문이 뭐냐면, 부모한테서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거. 그거 말해봐라, 이거. 말해보십시오. 부모한테서 태어나기 전부터 갖고 있었던 벌레 면목 말해봐라. 이거는 좀 어려워. 그리고 공안으로 넘어간 거라. 근데 여러 데서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면은 여기서 분명해요. 부모한테서 태어나기 전부터 갖고 있었던 거 말해봐라. 부모한테서 태어난 게 이거라고 치자. 그러면 그럼 부모한테서 태어나기 전부터 갖고 있었던 거 뭐냐 이거지. 얘기해 보십시오. 다 아는 척 앉아있지 말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는 확 말 따라가거든. 부모한테서 태어나기 전에는 아득한데 내가 그때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게 뭐가 있었지? 이렇게 확 끌려가는 거야. 근데 뭐? 부모한테서 태어나기 전 본래 면목 바로 이거라는 거지. 이거를 여기에서 부모한테서 태어나기 전 일이 일어나는 거지. 여기에서 부모한테서 태어나기 전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그때가 없는 거라. 이때밖에 없는 거라 항상.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부모한테서 태어나기 전 여기서 나왔죠? 부모한테서 태어나기 전 이거잖아. 본래 면목 뭡니까? 이거잖아. 부모한테 그러니까 뭔 말을 해도 이거라는 것이 분명해야지 우리가 말에 안 속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좀 이런 식으로 뭔가 어려운 말을 탁 던지면 뭐지 막 헤매는 거야. 이 공부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안은 이런 식으로 어려운 말을 던져요. 얼마나 이 사람이 이 힘이 굳건한가. 그러니까 이 다른 분별 망상에서 훌쩍 벗어났는가를 이제 흔들어 보고 점검해 보는 게 공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나 마삼근이나 똥막대기는 쉬워요. 곧바로 이거거든. 뭐 이건 생각하고 따지고가 없거든. 근데 뭐 한 입에 마조 스님이 있잖아요. 한 입에 무슨 물? 그게 서강의 물을 다 마시고 나서야 얘기해 주겠다. 이 말에 마조가 딱 깨쳤거든. 그럼 뭐야? 어떻게 한 입에 그 서강의 물을 다 들여 마시지? 이게 생각이 떨어지면 여기서 이렇게 헤매는 거예요. 그냥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마시는 일이 어디 딴 데 있습니까? 왜냐하면 요거는 내용적으로도 분별로도 잡을 수가 없어. 어떻게 사람이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마시겠냐 이거지. 거기서 콱 막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지? 확 끌려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아무런 뜻도 의미도 없어요.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마셔야지 얘기해 주겠다. 이게 다 드러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시종일관 우리는 다 이 힘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다. 진실한 건 이것뿐이다. 이건 모양이 없어. 근데 이게 이렇게 살아있잖아. 이게 증명하잖아요. 모양으로 잡으려면 잡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분명하잖아. 이 힘이. 이게 분명하잖아요. 요것이 다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게 우리가 확실해진다. 이 공부가 확실해진다 하는 거거든요. 안목이 밝아진다. 이거를 떠난 일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 우주 삼라만상 정신세계 물질세계가 다 이 힘 하나로 펼쳐지는구나. 이 우주가 곧 이거구나. 다즉 일이고 일즉 다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공부가 안목이 분명해진다는 거야. 남김없이 밝아져야 돼. 남김없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겁니다. 뭐 가리키는지 아시겠어요? 이 일입니다. 이 힘입니다. 이 힘이라고. 이거 와닿습니까? 이거나 같은 거거든요. 응? 이거나 같은 거라고. 다른 걸로 보입니까?
또 똑같은 자리라고, 똑같은 자리라고. 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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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자리라고. 이거 해보십시오. 이 힘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우리는 아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공부를 해봐야 돼. 직접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공부를 해봐야 돼. 이 힘으로. 그러니까 특히나 운전하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어떤 이런 방편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맨날 하는 게 이건데 눈 떠보면 부산이고 눈 떠보면 서울이고 눈 떠보면 어디야? 딴 데야. 근데 항상 내가 했던 건 이것밖에 없었어.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아, 보는 것도 이거고 듣는 것도 이거고 생각하는 것도 이거고 느끼는 것도 이거고. 그래서 아니 비설신이가 다 여기로 통해버려야 돼. 응? 움직이는 것도 이거고 그 다음에 보는 것도 이거고 느끼는 것도 이거고 생각하는 것도 이거고 과거도 이거고 미래도 이거고 말도 이거고 침묵도 이거고 이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실마리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확 뭔가 와닿으면은 이게 쫙 이 시야가 확장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의 실마리가 중요한 거예요. 격발. 왜 다이너마이트에 불이 붙다가 한번 탁 옮겨 붙으면 다다다다다다 열리는 거랑 같거든요. 근데 그 하나의 기연, 그 격발이 중요한 거예요. 불꽃이 탁 튀는 거. 그게 운전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와닿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럼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니시니까 보살이. 그리고 밭에 나가서 일하시잖아요. 이거 하는 거나 밭에 나가서 뭐 잡초 뽑는 거나 다른 겁니까? 모양을 따라가면 다른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거 쓰고 있거든요. 똑같은 거. 똑같은 거 쓰고 있어요. 요거뿐이라는 거예요. 요거뿐. 어디서 오셨다고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장수예요 하는 이거야. 장수예요 하는 장수가 아니라 장수예요. 장수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힘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본래는 장수에서 온 게 아니라 여기에서 온 거예요. 여기. 그래서 네가 어디서 왔느냐 선사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럼 장수에서 왔어요. 그럼 한 대 맞는 거예요. 그럼 차나 한잔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 뭐 아니면 뭐 스님이 오신 데서 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장수에서 오지도 않았고 부산에 도착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장수에서 출발하기도 전에 부산에 도착했다. 이런 말도 하고. 왜? 장수도 부산에도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장수나 부산이나 다른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다른 일이 아니고 1년 365일 다른 일이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가요. 아주 단순한 공부예요. 아주 복잡한 공부가 아닙니다. 왜냐? 점점 뭔가 하려 하면 더 어긋나요. 알려고 하면 어긋나고. 자 보세요. 공부하다가 법문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마음에 걸리는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네? 생각 따라가지 마라. 생각이 일어나는 거? 그때는 생각이 났는데 네. 지금은 생각이 안 나. 아, 궁금한 게 생각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아무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이 일입니다. 다른 일이 아니면 이 힘인 거예요. 이 힘. 이거라고. 이거.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그래서 이걸 엔진이라고 해요. 기틀이라고. 옛날에 사람 기틀이를 기틀은 왜 그런 거 있잖아. 배틀 이렇게 막 그게 뭔가 옛날엔 그게 일종의 기계였잖아요. 요즘에 엔진이었잖아요. 이렇게 탁 밟으면 탁 척커덕하고 돌아가고 이게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 같은 엔진인데 요걸 그래서 기틀이라 해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자동차 엔진 모든 걸 추동하는 힘. 요거는 이거는 모든 거를 다 추동하는데 이것 자체는 안 움직여. 그래서 엔진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것을 다 돌려서 변화시키는데 이것 자체는 안 변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식으로 변화해? 이 엔진은
먹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숨 쉬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느끼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행복이라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고통이라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아니면 아프다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아프지 않다라는 욕망으로 변화시키고 모든 것이 다 여기서 일어나는데 변화된 거는 다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머물지 않아. 근데 요거는 어떤 모양이 변화된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자체로서 뭔지는 모르죠. 모양만 변화된 거네요. 이 자체로서 한결같은 거, 이 깨어 있음으로써 한결같은 거고, 이 살아 있음으로써 한결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예, 이게 아직 안 돼서 머리하고 완전히 이게 분리가 돼가지고 예. 이게 손을 계속 움직이면서 예. 머리를 계속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양하게 할 수 있죠.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감각도 느끼고 있고 소리도 듣고 있어요. 소리도 듣고 있고 몸도 움직이고 있고 생각도 일어나고 있고 감정도 느끼고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표현 도구라 이게. 생각이나 느낌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움직임이나 이 뭐 냄새나 맛이나 이런 것이 이것의 표현 도구라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죠. 그걸 인연화합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게 종을 한번 봅시다. 이 종에 대한 경험은 소리이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은 눈으로 시각적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죠? 시각적으로 경험하고 있고, 아니면 소리로 경험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촉감으로도 경험하고 있고, 그렇죠? 아, 차갑네요. 딱딱하네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나 저나 종이라는 의식, 생각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거에 얽힌 히스토리, 추억이 떠오르서 이거에 대한 종에 대한 정보가 또 다른 사람이 있죠. 그러면은 이 각각의 인연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이 종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종이 되게 하는 인연은 소리의 인연, 촉각의 인연, 아니면은 의식의 생각의 인연, 아니면은 눈의 시각적인 인연인데 그것의 바탕은 하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모양 따라가면은 종이라는 게 돼버리고 모양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예요. 소리가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사물이 눈에 색깔이 보이거나 형태가 보이거나 출발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생각으로 이게 종이라고 이름 붙이거나 출발은 똑같은데 이것이 여러 갈래로 어우러져서 하나의 종이 됐어. 그게 인연 화합이라는 거거든. 근데 그러면은 이거 진짜 종이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자, 조건적인 것도 한번 조건을 제거해 봅시다. 소리 빼보고. 왜냐하면 귀 먼 사람은 소리가 없거든. 눈 먼 사람은 이 색깔이 없거든요. 형태도 없고. 그다음에 생각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들은 이런 거 이게 종인지 뭔지 모르거든요. 그럼 이게 과연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겁니까? 이 사물이라는 것이? 이 종이라는 것이? 공이잖아, 공. 그래서 색이 곧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색이 곧 유인 줄 알아. 있는 줄 안다고. 그게 범부중생이고 부처는 색이 곧 공인 줄 아는 게 그게 부처인 거예요. 부처의 안목인 거예요.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엄밀하게 어떻게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두운 거에서 우리가 중생심이다, 중생심이 갇혀 있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기능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마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단지 철두철미하게 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배운 대로 학습된 대로 보기 때문에 있는 줄 아는 것이지 능력이 없어서 법을 못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종이 공이네요. 없는 거네요. 단지 인연이 지금 이것도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인연도요. 순간순간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사람에 따라 다르고 왜냐하면 보살님이 경험하는 이거나 보살님이 이거에 대한 감촉 모르잖아요. 저는 이거에 대한 감촉 알잖아요. 그러면 다른 종이거든 이게. 그렇죠? 만져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기만 들은 사람은
직접 본 사람하고 다른 종을 염두에 두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있는 거냐 이거지. 그리고 찰나 이거는 다른 인연으로 드러나요. 왜? 우리는 당장 눈이 멀 수도 있거든. 그럼 이건 다른 종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찰나 지금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낮춘 것이지 드러나 보이는 것이지 종이라는 건 원래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요것만 그러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요거에 한정시켜 버리는데 우리 모든 경험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경험상. 종만 그런 게 아니고 죽비만 그런 게 아니고 책만 그런 게 아니고 꽃만 그런 게 아니고 내 몸도 되고 탁자도 되고 아니면 내 자식도 되고 나와 부모님도 되고 아니면 내가 만나는 사람도 되고 내가 하는 일이 그렇고 순간 우리는 항상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꿈. 똑같은 꿈을 꾸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항상 신선해. 물론 헛개비지만 실체가 없는 항상 신선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이에나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항상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데 본래는 그런데 생각이 딱 그걸 틀을 쥐어서 죽은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 이거는 어제 있었던 그 종이고 그제 있었던 그 종이고 1년 전에 있었던 그 종이지 이런 생각으로 탁 죽여버리는 거야. 물론 꿈일 뿐이지만. 이거는 항상 우리는 이게 항상 또 매 순간 됐다가 뗐다가 됐는데 다른 종이에요. 응? 이게 단 1분도 지나지 않은 시간인데 다른 종이 돼 있어. 다른 경험을 하고 있어. 계속. 매 순간 그렇더라. 매 순간. 근데 이것의 본성은 똑같다라는 거죠. 이 힘으로 우리가 먹고 듣고 보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힘은 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똑같은 거 진짜 진실한 거는 돌아보지 않고 순간순간 찰나찰나 무상한 거에 의미를 부여해서 이게 딱 들어앉아 있거든요. 이거는 이거야 라고 딱 규정해가지고 영원할 것처럼 규정해버리거든. 그 생각으로. 그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게. 깨어있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순간 일어난 생각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없애려고 하지 않아요. 생각이 일어났는데 그냥 이게 이 생각, 곧 이 색이 공임을 아는 거야. 일어났는데 뭐가 있는 게 아니구나. 실체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색이 곧 공임을 아는 거예요. 즉각. 색 즉시 공임을 아는 거예요. 색이 모습은 색인데 공임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걸리는 게 있겠습니까? 머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프레시해. 신선한 거예요. 항상 그게 머무는 바가 없다라는 건 항상 신선한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뿐입니다 할 때는 이 손가락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이 탁자를 두드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순간의 경험일 뿐이거든요. 근데 이것의 본성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만 듣지 말고 이 소리도 들어라 하는 게 모양 따라가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진짜 소리 없는 소리 이때는 이 소리를 들으려면 여기에서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소리를 한 손바닥이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할 때 그 소리는 이때 이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때도 변함없는 이 힘을 보라는 거. 이 힘이나 똑같은 거니까. 모양 따라가면 다른 거죠. 근데 모양 따라가자. 이것뿐이다. 이 힘 하나로 우리는 살고 있다. 밥숟갈 뜨는 그 힘으로 평생을 사는 거라. 한 호흡하는 이 힘으로 온갖 살아가면서 모든 경험을 다 하는 이게 없으면 그래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하잖아요. 이 한 걸음을 못 떼면 천리길 갈 수가 없어요. 만리길도 못 가고. 이 힘 하나가 뭐 천리길을 가든 만리길을 가든 항상 똑같은 힘이고, 걸어간 거리 모양을 보면은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고, 요거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뿐.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냐고. 어디로 오셨어요? 어디에 도착하셨어요? 그렇죠. 그 달라진 거 있습니까? 장수라 하든 도로라 하든 금정구라 하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요거를 깨쳐서 이것이 진짜 나의 본래 면목이고, 이게 진짜 본심이고 본래 물들지 않는 마음이고, 모든 일이 다 여기에서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이걸 바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드러나는 거를 용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마음이고, 이 드러나는 거를 경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경계는 이제 구별되는 모양들을 경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경계 따라가면은 안 되겠죠. 이 마음자리에 항상 머물러서 익숙해져야. 그러니까 거짓된 거, 허망한 거를 쫓아가면은 허망한 노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배기를 알아가지고 여기에 탁 있으면요, 온갖 일이 다 이르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무사인이라는 거는 경계가 펼쳐지지 않아서 무사인이 아니라, 이 본래 자리, 여기에는 본래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온갖 일을 하고, 장수에서 부산에 오고, 부산에서 서울을 가고, 5만 가지 다 경험을 하더라도 본래 아무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사인이에요. 무사인. 딴 게 무사인이 아니라. 그래서 방학이래. 그 겨울 동안에 농촌에서 일이 많았습니까? 무슨 일 하셨습니까? 행사도 있고, 예. 사업이니까. 예. 연결도 있고. 예. 근데 진짜 일하신 겁니까? 본질적으로 일했습니까? 응? 본래 모양으로는 일을 했죠. 근데 본래 일한 바가 있냐고. 그 모든 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치? 여기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무 일이 없어. 우리는 본래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일어나는 모양 따라가니까 뭐 하우스도 하고 행사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런 식으로 드러난 건데, 변함없는 거는 이거거든요. 여기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진짜로 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진짜 배기로 한 일은 없잖아. 그래, 늘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아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뭔가 달라집니까? 이게? 안 달라지죠. 내가 엄청나게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이게 상처받습니까? 그쵸? 그쵸? 내가 엄청나게 행복하다고 해서 진짜 이게 행복합니까? 엄청나게 고통스럽다 해서 진짜 고통스러운 겁니까? 이거는 고통이 물들지가 않는 거에서, 청정, 무구, 청정하다 하는 게, 청정하다, 깨끗하다 하는 거는 온갖 경계에도 영향받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다. 그래서 청정심이라 하는 거야. 이 본래 마음은, 이 자리를. 청정심, 깨끗한 마음은 아이고 착한 일하고 뭐 선한 일에서 청정심, 그건 오염이고, 여기서 볼 때는 그건 오염인 것이고, 진짜 청정한 건 이거예요. 청정. 그래서 인도에서는 청정하다, 경전에서는 청정심이라고 하는데, 선에서는 어떻게 해? 한 물건도 없다. 여기 무슨 물건이 있어요? 여기 무슨 물건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한 물건도 없어. 근데 한 물건도 없다라는,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겠죠. 요 물건이 있어버리면 안 돼. 한 물건도 없다라는 것도 물건이라는 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경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경이라는 건 의미해서 뭔가 머무는 개념이 남아있는데, 선은 결국 한 물건도 없다라는 그 물건까지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것이 제가 이럴 때 진짜 제대로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를 간파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뭐 법문에서나 아니면 글을 쓰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물건도 없습니다. 있는 것이 곧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의미화된 거거든요. 그런 줄 알아. 진짜 그런 줄 알아요. 아,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구나. 아, 모든 일이 다 있는데 본래는 아무 일도 없는 것이고. 이거는 경의 수준이라. 의미에 머물러 있는 거. 선에서 뭐 그것도 한방망이감이라는 거지. 그것도 개념이거든. 한 물건도 없다라는 것도 물건이요. 그 다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도 개념이고. 모든 것이 평등하다는 것도 개념이고. 삼계가 유심이라는 것도 개념이라. 요거까지 다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온전하게 내려놓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의 어떤 핵심은 뭐냐면 백척간돼서 진일보, 현에 살수 장부하라. 낭떠러에서 모든 걸 던지는 것까지가 공부인 것이지, 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던져버려라 이거예요. 진짜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는 아무것도 없어져야 돼. 그래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모든 의도와 조작과 의지하는 바를 내려놓는 게 공부예요. 그래야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건 나의 일이 아니야. 법의 일이야,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내려놓는 것까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공부는. 그러면 내가 다 어느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다 내려놓을 수 있으면 공부가 이것이 저절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역은 나의 일이 아닌 거야. 나는 여기서 구경꾼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부는 뭐냐? 완전한 방아착, 완전한 내려놓음. 어떤 개념에도 어둡지 않아지는. 그래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백척간두 진일보 한다는 거는 백척간두, 이게 백척이나 되는 그 대나무 장대 끝에 조금이라도 의지할 바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 삼계가 유심이라든가 있는 것이 없는 것이라든가 뭐 부리뼈 하나가 이 먼지 티끌 만한 것이 하나 남아 있어. 근데 그것도 의지하면 안 돼. 요것에서도 뛰어내려야 된다는 거. 마음에서 전혀 의지하는 바가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것까지가 나의 공부.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법이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것까지만 내가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법이 알아서 다 잘 돌아가게 해줘요. 절대 이 법은요, 이 진리는요, 나를 죽게 만들지 않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이 에고, 내가 뭔가를 안다란가 의지하고 있다. 이것만 내려놓은 역할까지만 공부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러면 없어. 그거는 보살님에 해당되는. 그리고 지금은 보살님이 이거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의지하지 마라 해도 이거죠. 의지해라 해도 이거죠. 왜? 장수나 부산이나 똑같잖아요. 장수는 의지하지 말라고, 부산은 의지해라 이거잖아. 응? 경계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냐. 장수에서 부산까지 똑같은 일만 있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비유하자면 의지하는 거는 장수고, 의지하는 거 이꼴 장수고, 의지하지 말라는 거 이꼴 부산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비유하자면. 경계가 다른 거잖아. 장수하고 부산은 천지 차이잖아요. 의지하는 것과 의지하지 않는 건 천지 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수에서나 부산에서나 달라진 바가 있습니까? 없죠. 그럼 의지할 때나 의지하지 않을 때나 달라진 바가 있습니까? 그렇지. 그 본래 자리로 회양하라 이거지, 보살님은. 딴 망념 다 떨쳐버리고. 이거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백척간두에서 진일보 하는 거예요. 어떠한 미련도 두지 않고 이쪽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허공으로 발을 딛는다는 거는 완전히 이 분별 망상에 완전히 무심해지고 오롯이 여기에 탁
머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새어나가는 구멍 없이 그냥 완전히 회귀하는 거예요, 이 본래 자리로. 어디에도 곁눈질 하지 않고. 딴 데 쳐다보지 않고 이것만 오롯이 보는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백척간대에서 진입을 하는 거고, 딴 데를 볼 눈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직 눈이 남아 있잖아요. 공부가 불안전하고 요건 요거고 저건 저거지 이렇게 된다고. 이게 초점이 명확하게 안 맞는다 이거예요. 보살님이 할 거는 의지하지 말라 해도 이거요. 의지해라 해도 이거라. 여기 퉁쳐버리라 이거예요. 의지해라 해도 이거고 의지하지 말라 해도 이거예요. 왜? 의지하지 말라 해도 이 힘이고 의지해라 해도 이 힘 아닙니까? 이쪽으로 가야지 의지하는 쪽, 의지하지 않는 쪽으로 가면은 더 멀어지는 거죠.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그 바탕자리로 회광반조해야지 그 일어난 생각 따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더 멀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말이 이 법을 가리키는 말로 들어야 돼요. 이 마음자리. 그래서 지금은 워낙에 끌려가는 일어난 경계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습관이 강하기 때문에 한 생각이 일어나면 막 끌려가요. 그럴 때 어떻게 돼? 정신을 뭐 손바닥을 치든가 허벅지를 꼬집든가 정신 차리라고. 자꾸 생각에 끌려가지 말고. 이 자리 있잖아, 그냥 이 자리. 이게 우리의 그 모든 생각이 출처거든요. 생각이 나오고 사라지는 자리거든요. 여기에 있으라고. 온갖 생각이 일어나도. 이거뿐입니다. 이거 하나뿐이에요. 뭐 여러 말 할 거. 사실은 뭐 체험 이후에 공부가 어떻다 저떻다 하는 것도 바로 이게 회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선택하지 마라, 방아착하라. 이게 곧바로 이게 탁 돌아오지도 뭐 않고 돌아오더라도 또 똑같은 문제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야. 내려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뭐 이걸 와닿았든 와닿지 않았든 간에 결론은 하나야. 결론은 요것밖에 없다고. 요것밖에 없다고. 요것뿐이라는 거야. 요것뿐. 그래서 장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수에서 부산으로 온 것도 아니고 돌아갈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이 자리뿐이었다 이거죠. 요 하나 이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힘 아니면 어떻게 살 수가 있었겠어요. 이 힘 아니면은 발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어요. 이거 아니면.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중요하고 의미 있고 실체적인 거는 우리는 돌아볼 생각도 안 하고 그 진짜 헛개비 같이 일어난 진짜 너무도 이게 다양하니까 그렇죠. 자극적이니까 그거에 끌려가 가지고 길을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길을 잃어버렸다 해도 사실은 여기에서 길을 잃어버렸지 딴 데서 길을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늘 이거였어요. 근데 여전히 그냥 우리가 경계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어떠한 물결을 우리가 파도 타기를 하더라도 물을 떠난 바가 없잖아요. 그렇죠? 고유한 물결이 있든 아니면 시끄러운 물결이 있든 근데 자기만 이게 따로 있고 저거 따로 있다고 여겼던 거야. 근데 나중에 어느 순간도 이 물을 떠나서 파도 타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거를 스스로가 알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멀리서 오셔가지고 자주 오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꼬집어 보세요. 한번 허벅지를 꼬집어. 이 힘이라고. 그냥 저절로 여기서 드러나죠? 이 자리에서 확 드러나잖아. 그냥 여기서 확 드러나잖아요. 요거 뿐이라고요. 여기에서 모든 거를 다 알았다고. 모른다라는 것도 여기서 알았고. 그러니까 모른다에 머물러 있는데 모른다 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안다 하는 거나 우리는 안다, 모른다를 차별을 뒀잖아요. 근데 안다 할 때나 모른다 할 때나 똑같은 거.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돌아보질 않아. 모르면 그냥 빠져있어. 몰라요. 근데 알아야 돼. 이렇게 한다고. 근데 안다거나 모른다 하거나 똑같은 게 자각되는 게 이게 우리가 말하자면 소위 이게 이 소식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식. 알아도 상관없고 몰라도 상관없겠죠. 근데 부족함은 없죠.
응? 그렇지. 그러면 되는 거야. 알아도 상관없고 몰라도 상관없어. 알아도 똑같고 몰라도 똑같아. 근데 우리는 경계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알면 대단한 것 같고 모르면 아무것도 하찮은 것 같은데 본래 법은 알 때나 모를 때나 똑같이 부족함이 없었다. 이걸 깨치는 게 도를 깨치는 겁니다. 딴 걸 깨치는 게 아니라. 한번 보겠습니다. 186쪽입니다. 문제어록 50번째. 부처가 어디에 있는가? 어떤 부류의 깎아무리 중은 배우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부처는 구경의 경지이니 무한한 세월 동안 수행한 공덕이 가득해야 비로소 도를 이룬다고 한다. 스님들이여, 그대들이 만약 부처는 구경의 경지다라고 말한다면 무슨 까닭에 부처는 80년 뒤에 쿠시나가라 성의 사라상수 사이에서 옆으로 누워 죽었겠는가? 부처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부처는 나의 삶과 죽음과 다르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대들은 말하기를 30 이상 80 종호가 부처이다 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전륜 성황도 마땅히 열애해야 할 것이다. 30 이상 80 종호란 환상일 뿐임을 분명히 알아라. 옛사람이 말했다. 열애가 말하는 몸의 모습은 세간의 분별심에 따르기 위한 것이다. 사람들이 단견을 낼까 염려하여 방편으로 헛된 이름을 세우니 가령 30 이상이니 80 종호니 하고 말하더라도 모두가 헛된 소리일 뿐이다. 몸이 있으면 깨달음이 본바탕이 아니고 모습 없는 것이 곧 참된 모습이다. 부처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겠죠. 어떤 부류의 깎아머리 중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부류의 깎아머리 중은 배우는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뭔가 이렇게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소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법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부처는 구경의 경지이니 무한한 세월 동안 수행한 공덕이 가득해야 비로소 도를 이룬다고 한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의식이죠. 우리가 도를 깨친다, 깨닫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 아니고 심지어 여자로 태어나서 되는 일이 아니고 내 생에 남자로 태어나서 뭐 그것도 수만 겁을 닦아야지 도에 통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일어난 한 생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수만 겁이 단 1초를 벗어나지 않았고 수많은 수행이 지금 손가락 하나 드는 이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아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모든 일이 바로 지금 이 일이라는 것을 봐야 돼. 그게 뭐 오랜 세월을 수행을 하든 아니면 무슨 대단한 경지에 올라가든 이것이 항상 먼저라는 사실을 밝게 보아야 돼. 여기에서 펼쳐지는 어떤 전경인 것이고 여기에서 그려진 그림이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간단해요, 공부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문득 일어나는 생각이나 분별에서 그 본성을 딱 자각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앞도 뒤도 없어져요. 그러면 뭡니까? 부처는 구경의 경지, 아주 구경의 경지는 궁극적인 경지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구경의 경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뭔가 노력해서 얻어서 닦아서 최고의 경지. 누구나 올라갈 수 없는 최고의 경지. 그게 이제 부처님의 어떻게 보면은 그 경지라고 해서 그렇게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탁 뒤집어 보면은 코미디에 다르지 않아. 그게 다 한 생각이잖아. 네한테 일어난 한 생각이잖아. 진짜가 있다면 그 한 생각 의지하지 말고 한번 얘기해봐. 그게 아무리 대단한 경지이고 대단한 능력이라 할지라도 겨우 고작 네 한 생각에 의지해서 펼쳐지는 찬란한 꿈과 같은 그림인데 그게 무슨 실체가 있는 거야. 딱 돌이켜버리면 그거는 꿈이라는 게 분명해진데 그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구경의 경지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여전히 길이 있는 거예요. 가야 될 길이. 그게 다 꿈이라고. 지금 꾸어진 꿈이라고. 스님들이여 그대들이 만약 부처는 구경의 경지다라고 말한다. 무슨 까닭에 부처는 80년 뒤에 쿠시나가라 성의 사라쌍수 사이에서 옆으로 누워 죽었겠는가. 열반했는가. 응? 만약에 그 궁극의 경지 어느 누구나 도달할 수 없는 것이 부처의 경지라면 왜 장염에 걸려서 80살에 노인이 돼가지고 추레한 모습으로 응? 바로 누우면 고통스러우니까 옆으로 누워서 돌아가셨냐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냐 이거예요. 그 구경의 경지에 올라간 사람이면은 그런 식의 죽으면 안 되지. 그런 식으로 죽으면 안 되지. 어떻게 추레하게 말년을 그런 모습을 보이셨냐 이거예요. 모습을 보이셨냐 가리지도 않고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어떤 위치로 올라가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노력의 결과 얻어지는 것도 바로 지금 이 모습이 비춰지는 바로 이것이다. 이게 바로 구경의 경지다 이거예요. 이게 궁극의 경지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부처다 이거예요. 그 모습은 이게 아니면 그러니까 부처님이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구경의 경지지. 아무리 높이 올라간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없으면 그 자리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우주의 끝까지 간다 하도 이게 없으면 그 우주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거예요. 한 번의 돌이킴, 순간적인 전환, 모든 일이 다 이 일이라는 그 분명함,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자꾸 꿈에 떨어지거든요. 부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부처 어디 있습니까? 부처 어디 있습니까? 그 완벽한 거 완전한 거 어디 있습니까? 바로 지금 이거라는 거예요. 부처는 나의 삶과 죽음과 다르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나의 삶도 이거고 나의 죽음도 이거야. 부처는 이 삶이고 이 죽음이 바로 부처라는 거예요. 모양 따라가면 삶과 죽음이 갈리지만 그 삶이라는 모양의 본성, 이 죽음이라는 모양의 본성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과 다르지 않다. 삶도 부처고 죽음도 부처다 이거예요. 그대들은 말하기를 30 이상 80 종호가 부처이다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전륜성왕도 마땅히 열해야 한다. 전륜성왕도 30 이상 80 종호를 갖춘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는 출세간의 왕이고 전륜성왕은 세속의 왕이라 세계를 지배하는 왕인데 둘 다 모습이 똑같아요. 그러면은 그 세속의 왕도 부처가 돼야 되는데 왜? 30 이상 80 종호를 갖췄기 때문에. 근데 왜 전륜성왕을 열애라고 하지 않느냐. 모습에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이렇게도 비유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도 부처님은 육신통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뭐 신족통, 뭐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뭐 누진통 그러면서 저 멀리 보는 눈을 가졌고 순식간에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눈을 가졌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는 눈을 가졌고 그러면 우리 그런 조건을 갖추어야지 부처라고 여기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만납니다. 요즘. 그러면 물어봐. 그러면은 저 철학관에 가도 여러분 마음 알죠? 그분도 그럼 부처입니까? 속에 들어간 것처럼 쪽집게처럼 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부처네? 그렇게 물어봐야지. 근데 그렇게 물어보면 뭐래? 아이, 그거랑 다른 거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과거를 아는, 숙명통 과거를 아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 사람도 그럼 부처입니까? 응? 그분들도 얼마나 두려워하는 게 많아요. 얼마나 그 속이 시끄러운데. 왜냐하면 자기 마음도 감당 못하는데 남의 마음까지 알아가지고 헛것까지 다 보여가지고 속이 시끄러워요. 그거하고도 같은 위치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모양을
부처의 증거로 삼지 말라 이거지. 어떤 능력을 부처의 증거로 삼지 말라 이거지. 어떤 행위를 부처의 증거로 삼지 말라 이거지. 그거는 모양 아닌 것을 보고 깨치는 공부에 그 오염된 거를 근거로 대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알아보려면 이게 이 근거가 이 사람이 이러니까 부처다 라고 했을 때 그 근거가 모양 있는 거면은 그건 틀려먹은 거예요. 응? 잘 본다거나 잘 듣는다거나 잘 안다거나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비교되는 능력을 가졌다가 이거 다 모양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근거로서 이 사람이 깨쳤다 그러면 그거 근거로서 깨쳤다 여기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도찐개찐이에요. 다. 눈먼 자가 눈먼 사람을 눈 밝다고 착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모양을 다 떨쳐버리면 다 이것뿐이거든요. 그냥 다 이것뿐이거든. 어딜 가도 변함없는 이것뿐이거든요. 이게 진짜 부처고 이게 오염되지 않는 부처고 이것이 사실은 모든 거를 다 머금고 있다. 옛사람이 말했다. 열애가 말하는 몸의 모습은 세간의 분별심에 따르기 위한 것이다. 사람들이 단견을 낼까 염려하여 방편으로 헛된 이름을 세우니 가령 30 이상이니 80종원이 하고 말하더라도 모두가 헛된 소리일 뿐이다. 몸이 있으면 깨달음이 본바탕이 아니고 모습 없는 것이 곧 참된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제 뭐 부처님의 모습이 이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비범한 상을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부처가 이 세상에 없다라고 단견, 끈을 단자거든요. 볼 견자에서 아무것도 없어. 마음이라는 것도 없고 진리라는 것도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한테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마지못해 임시방편으로 제시한 것이 32장 32상 80종호. 말하자면 이거는 온전한 방편이 아닌 거예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의식 수준이 낮은 사람한테 이렇게 이런 게 있다라고 특별함, 스페셜함을 줘서 그런 게 있나? 하고 마음을 일으켜서 공부하게 하는 건데 이 사람은 제대로 들어와서 30 이상 80종호가 있구나라고 여기는 마음까지도 사라져야 진짜 그 모양을 떠나야지 진짜 부처에 통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 과정을 보면 우리가 그 방편들이 나올 만한 이유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궁극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뭘 공부를 하고 해봐야 이 공부밖에 의미 있는 게 없는데 얼마나 다양한 거를 의미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쪽으로 막 추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근기에 맞게 인연에 맞게 그런 방편을 펴는 건데 나중에 그 밥그릇까지 다 뺏어 버려야 돼. 농부의 소를 빼앗고 구린자의 밥그릇을 굶주린 자의 밥그릇을 빼앗는 요거 그러니까 굶주린 자한테는 이게 먹잇감이지. 근데 나중에는 이걸 뺏어 버려야지 우리가 모양을 떠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단견과 반대되는 거는 그러면은 상견이거든요. 그럼 부처님이 있구나. 영원불멸의 부처님이 있구나. 요거까지 뺏어야 되는 거예요. 반상이견을 다 뺏어버려야 되는 거야. 없다 있다라는 이 분별을 다 뺏어버리고 그것을 극복해야지 진짜 우리가 이 법성에 밝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한테 있다 상견을 주는 거예요. 이게 30 이상 80종호가. 근데 있다에 머무는 게 공부가 아니다. 있다라는 것마저도 망상이다라는 걸 깨닫게 해서 있다 없다를 떠난 자리가 본래 면목이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게 방편이거든요. 자, 가령 30 이상 80종호니 하고 말하더라도 모두가 헛소리일 뿐이니 몸이 있으면 깨달음의 본바탕이 아니고 모습 없는 것이 곧 참된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임재 스님이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복잡하게 막 그 뭐 어떤 종교적인 용어까지 동반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본래 근원에 대한
발견이고 자각이고 종교까지 어떻게 보면 아우르는 그런 광대무변한 그런 실상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종교가 나오고 철학이 나오고 문학이 나오고 여기에서 사람이 나오고 아니면 사람 아닌 것이 나오고 여기에서 삶이 나오고 죽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온갖 공간이 나오고 여기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나오고 여기에서 움직이고 멈추는 게 나오고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행과 불행이 나오고 모든 거의 어머니야. 마치 그 돼지 데메테르처럼 모든 만물을 다 키워내는 그래서 어떻게 모성성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모성성과 부성성이 있어요. 신화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면에서 모성적이냐면 모든 거를 다 키워내 이게. 그래서 모성, 데메테르 같은. 근데 부성이 있어요. 부성성은 뭐냐면 인간의 감정, 판단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차별적으로 아무런 차별 없이 모든 것이 평등하다는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차갑죠. 인간의 감성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양면성이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적인 평등, 선과 악까지도 평등한 그걸 똑같이 본다는 아주 무차별적인 냉정한 평등성이 있고 그게 부성적이라면 모성적이라면 모든 것을 다 머금고 있다. 이걸 떠난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경험할 것, 지금 경험하는 것,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모두 이것의 산물이다. 그래서 훅 떨쳐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 떠난 게 아무것도 없네. 그래? 뭔 일이 일어나도 이거네. 거기에 중요한 건 뭔 일이 일어나도 이거네 라고 판단하는 이놈조차도 헛개비라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돼? 어느 주객으로 나누지도 않고 중심축과 아니면은 보조축이 따로 있지 않고 그냥 인연 따라 물 흐르듯이 그냥 살아가도 살아가는 게 없는 그게 이 공부의 어떻게 보면 효험이거든요. 그래서 장애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온갖 일을 경험하는데 아무 일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뭐 이렇다 저렇다 그것도 마지못해한 표현이지만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하구나. 사실 그래서 결국에는 귀결되는 게 뭐냐면 자기 삶 앞으로 돌아온다 이거지. 자기 삶 눈앞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념도 떠나고 철학도 떠나고 뭐 종교도 떠나고 오롯이 자기 삶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직면하게 돼서 그걸 회피하지도 않고 그거에 집착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너무도 평범한 평상적인 삶을 걸림없이 장애 없이 살아가도 뭐 살아가는 일도 없고 왜냐하면 삶의 주체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경험해 봐야지 알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 공부하면은 됩니다. 그게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항상 관심이 뭐냐면 항상 만약에 이게 통하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경험하는 게 다 이 자리를 가리키는 그 어떤 손가락이거든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이걸 가리키는 거고 꽃을 봐도 이걸 가리키는 거고 종을 봐도 이걸 가리키는 거고 괴로워도 이걸 가리키는 거라. 근데 문득 이 하나에 탁 통하면 어떻게 돼? 매 순간 우리가 확인하는 건 이것뿐이구나라는 걸 확인하고 항상 자기 이 자리에 마음을 두는 일이에요.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내가 뭘 하고 안 하고는 아무 도움이 안 돼 여기에. 그냥 여기에 있으라 이거지. 여기에 머무르라 이거지. 이것뿐이라 이거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면 공부는 저절로 밝아집니다. 모든 분별 망상 다 떨쳐버리고. 그러면은 뭐 그냥 일이 없어요. 그냥 예전처럼 막 크게 출렁거리지도 않고. 이것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